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구약 성경 인물들을 살펴볼 예정인데요. 오늘부터는 아브라함에 관련돼서 살펴볼 텐데, 아브라함은 너무 중요한 인물이라 오늘을 포함해서 3주간 함께 생각해 볼 예정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질문할 것이 많은데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딱 2가지 질문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간 까닭은,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서쪽 가나안으로 간 까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 했을 때 바로 순종을 했거든요. 아브라함이 순종을 잘하는 긍정적인 사람이어서 그랬을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거든요. 과연 팔레스틴, 가나안 땅, 고대나 지금이나 비옥한 땅 같아 보이지 않는데 과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소젖, 양젖, 벌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꽃이 많아가지고 막 꿀이 흘러 넘치는 그런 땅일까? 라는 질문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갔거든요. 이 순종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날에는요, 교통도 잘 돼 있고 비자를 얻어가지고 다른 나라 이주하는 것 비교적 쉽습니다. 물론 어려운 면도 있겠지만 비교적 결심을 해서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것, 고대 사회보다는 훨씬 쉽거든요. 근데 아브라함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당시는 굉장히 순종이 어려운 일이었어요. 당시에는요, 시족 혈연 공동체였습니다. 시족 혈연 공동체를 떠나서 다른 사회로 이주한다는 것은, 지역을 떠나서 같은 공동체를 떠나서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교통, 당시에는 무슨 교통이 쉬웠겠습니까? 기껏해야 낙타 타고 몇 개월 동안 가야 됩니다. 사막을 거쳐서, 황무지를 거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치안은 어땠을까요? 수메르에서 가나안 팔레스틴 지역으로 가는데 강도들이 출몰하고 봉변도 당할 수 있는 위험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짐을 싣고 갔을 때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문화, 당시에는 물론 따뜻하게 나그네를 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배척하는 문화가 있었거든요. 소돔성에 나그네들 둘이 왔을 때 이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다, 끌어내라 해가지고 굉장히 무례하게 다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화가 다른 공동체에 들어간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직업, 아브라함의 직업이 있었을 텐데 이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농업이라든지 목축이라든지 이 직업을 바꾼다는 것, 그 나이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들을 하는 게 쉬웠겠습니까? 또 하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당시에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에 살았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된 수메르, 우르 지역이었어요. 당시에는 최고의 문명 국가였습니다. 문명 국가에 살았던 사람이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팔레스틴 땅으로 가라는 것, 순종하는 거 쉬웠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뉴욕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뉴요커라고 그러죠.
런던 사는 사람들을 런더너라고 합니다. 세계 최고의 도시의 문화를 즐기던 사람이 아프리카 오지,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그 오지에 가라. 그거 쉽겠습니까? 저는 아프리카 말라위 한번 가봤었거든요. 최대 빈민국이라고 하더라고요. 와, 진짜 가니까 근데 놀라운 거는 우이동 가는 버스가 있어요. 288번인가 이 우이동 가는 버스가 지나다니고 꽃동산 유치원 차도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거의 폐차 직전에 차들을 수입해가지고 진짜 어려운 나라예요. 갈대아 우르에 살았던 아브라함이 팔레스틴 땅으로 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왜, 어떤 이유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순종했을까? 어떤 이유에서? 그럼 궁금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순종적인 사람이라 아무 이유도 묻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걸어간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적어도 두 가지 소망과 기대를 갖고 갔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나라 설립을 기대하고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나라를 설립할 기대를 가지고 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겠지만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셨거든요. 셈의 후손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나라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나라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거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신 거예요. 옛날 우리 사회 시간인가요? 사회 시간에 나라를 구성하는 3요소 배웠죠. 영토, 국민, 주권 아니겠습니까? 요 내용을 언약하신 거예요. 첫 번째, 영토를 언약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제 맡겨줄 영토로 가라. 영토를 약속하신 거예요. 두 번째, 내가 너로 큰 백성, 큰 국가,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영토와 국민을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권은 어디 있을까요? 그 다음 구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여기 무슨 주권이 있나요? 우리가 볼 때는 잘 몰라요. 근데 당시의 고대 근동 사회 문화를 보면 이것은 주권 약속입니다. 당시에는 여러분 아수르, 바벨론, 이집트 같은 큰 강대국이 있었겠죠. 약속도 있었을 것입니다. 약소국과 강대국 봉신 계약을 맺을 때, 주종 계약을 맺을 때 강대국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너를 침략하는 나라는 내가 침략할 것이고 너를 보호하는 나라는 내가 보호해 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종, 봉신 계약을 하는 상호 방위 조약이었어요. 주권국가와 또 약소국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왕이 될 것이다. 주권자가 되어서 너를 보호할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나라 언약이었습니다. 내게 보여줄 땅, 영토, 너로 큰 국가,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백성 주겠다. 그리고 주권,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민주국가가 아닙니다. 과두정치국가도 아니에요. 귀족국가도 아니고 왕국이에요. 왕.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고 백성은 왕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 나라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 살았는데 나를 통해서 나라를 설립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대였어요. 그걸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진지라. 하나님이 상 주신대요. 이 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던 상이 무엇입니까? 이것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시티, 국가, 성을 바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국가를 세우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국가를 세우시는구나. 나라를 세우시는구나. 이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가고 싶지 않겠어요? 우리 지역 아무리 문명국가를 하더라도 일반인 평범한 한 사람으로 사는 것보다 한 나라를 설립하는 설립자가 돼서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제 한 10년 뒤에 말씀하셔요. 10년 전에 75세 되었을 때에는 정확하게 얘기 안 하시거든요. 너로 큰 민족만 주겠다라고 하시는데 나중에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아브라함 택한 이유가 있다. 이 세상 나라에서 내 나라 건설에서 의와 공도로 진행되는 나라, 공평과 정의의 나라를 내가 세울 것이다. 하나님 나라 건설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하시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러면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대와 소망은 또 하나 있었어요. 나라를 설립한다는 기대도 있었지만 또 하나 기대가 뭔지 아십니까? 이것이었어요. 자손, 후손, 자녀. 아브라함에겐 자녀가 없었거든요. 75세까지 사라가 임신하지 못했어요. 불임이었습니다. 근데 자녀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에게 큰 후손을 주시겠구나. 그래서 75세에 하란을 떠난 거예요. 75세라고 왜 굳이 여기에서 명명하고 있었을까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75세까지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아이는 20대 후반에 30대에 낳았었어요.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은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이었습니다. 셈의 10대 후손이었어요. 그러니까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바로 전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거 보십시오. 아르박삿은, 셀라는, 에벨은, 벨렉은 언제 아이를 낳았나요? 35세, 30세, 34세, 30대 초반입니다. 그 다음으로 루, 스룩, 나훌 32세, 30세, 29세예요. 근데 한 사람, 데라만 70세 아이를 낳기 시작했어요. 데라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70세까지 아이가 없다가 70세에 아브라함, 그 다음으로 이제 나홀, 하란을 낳은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에게 기대가 생긴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70세에 아이를 가졌다면 내가 지금 75세인데 나도 아이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마침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아 가라. 얼마나 소망이 되었겠어요. 나라도 설립하시고 자손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때 75세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아브라함이 이 소망을 가지고 갔는데 10년 동안 아기가 없어요. 10년 동안. 하나님이 85세 때 아브라함을 찾으셨거든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실 때. 그때 아이를 약속하세요. 사라한테도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이 낳을 것이다. 아이 낳을 것이다. 아니요, 저는요 아이가 없는데요. 엘리에셀 내 종에게 상속을 주려고 합니다. 아니다. 네가 아이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18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승리가 끊어졌는지라. 여러분 75세까지는 괜찮았다는 거예요. 기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10년 뒤에 85세가 되었을 때는 아브라함이 소망이 끊기는 거예요. 사라도. 근데 85세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아이 낳을 것이다. 그래서 사라가 웃는 거예요. 사라가 왜 웃냐?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간 까닭은
물론 그가 큰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기대가 있었어요. 나라 설립에 대한 기대, 또 자손에 대한 기대. 다음 주와 다다음 주는 계속 이 아들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아브라함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갔어요.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가보니까 여기는 아닌가벼였어요. 아닌가벼. 가보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땅, 기름지고 비옥한 땅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땅도 이렇게 나쁜 땅이 없는 거예요. 소름 끼치도록 나쁜 땅이었어요. 터벅터벅 먼지만 풀풀 나는 땅이었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땅이 뭐 이 정도냐?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 땅에, 성경은 그 땅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 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잖아요. 축복하신 땅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땅이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튑니다. 도망가는 거예요. 왜? 애굽은 너무 비옥한 땅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to live, 살려고 간 거예요. 살려고. 하나님이 이 땅으로 가라 했는데 이 땅 아닌가 봐요. 하면서 다른 땅으로 도망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큰 문제를 일으키죠. 아내를 성상납하려고 했던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고대 때나 지금이나 팔레스틴 땅은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 계속 우기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기셔요? 이 땅은 너무 좋은 땅이다.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40회가 넘어요. 이런 표현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막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근데 보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왜 계속 우기실까? 실제 안 그런데. 실제로 팔레스타인 땅은 70% 이상이 네게브, 사막입니다. 황무지예요. 몇몇 도시를 제외하고는 다 그냥 허벌판입니다. 자라지 않는 그런 땅이에요. 비도 잘 안 와요. 근데 이 땅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적과 흐르는 땅이다. 혹시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이스라엘 한번 가봤거든요. 여러분 꼭 한번 이스라엘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감동의 쓰나미가 막 올라오는 땅이었습니다. 물론 현대에 너무 바뀐 것도 있지만 그 지형, 지리, 그 땅 그대로 있으니까 야, 여기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베푸셨겠구나. 아,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물리를 걸으셨겠구나. 갈릴리 바다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스라엘 하면은 뭐 목초지가 많아가지고 푸른 목초지에서 양들이 풀 뜯고 막 그런 것을 알았는데 저도 한번 가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네게브 다 거의 사막이에요. 비가 더 잘 안 오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진짜 맞을까? 어떻게 보면 팩트로 보자면 가나안은 실제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비옥한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땅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토질, 토양이 좋아야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삽으로 푹 찌르면은 삽이 깊숙이 들어가는 그 땅이 좋은 땅이라고 합니다. 근데 팔레스타인은 그런 땅이 아니에요. 탁탁한 땅입니다. 그리고 유기물 함량이 많은 기름진 땅, 비료가 많은 땅, 그리고 배수가 제일 잘 되는 땅.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언제든지 농업 명수를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강이 있는 땅, 강을 끼고 있는 땅. 근데 이런 기준으로 보자면 팔레스타인 땅은 최악 중에 최악입니다. 여기는요, 정말 농사가 잘 안 되는 땅이에요. 사막과 황무지가 많고. 그런 의미로 보면 애굽 땅이 최고입니다. 왜 그렇죠? 애굽 땅은 신의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나일강이 있잖아요. 나일강 상박지. 거기에 보면요,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나일강이 범람을 하는데 아무 때나 범람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범람을 한대요. 모든 문명 국가들은 다 강을 끼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그리고 겐지즈, 인더스강 다 황하 문명들은 다 강을 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집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 문명도 나일강을 끼고 있잖아요. 근데 나일강이 최고 중에 최고래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는 강이 범람하는데 시시때때로 범람을 한대요. 그래서 하루에는 살질 못하고 상류나 중류나 사람들이 산대요. 근데 이 나일강은 최고의 중에 최고가 뭐냐면 주기적으로
정확하게 7월에서 10월경만 범람을 한답니다. 그러면 땅으로 이렇게 쭉 범람하고 나서 또 쫙 빠진대요. 그럼 빠지면 거기 땅은 아주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료가 필요 없을 정도로 유기물 함량이 많은 아주 토질 좋은, 토양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농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면은 발로 물대기 한다. 이게 뭐냐면 당시에 이집트가 수차를 계속 발로 이용하게 되면은 이게 수차가 돌면서 농업용수가 밭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얼마나 풍요롭고 비옥하고 좋은 땅이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을 200만 명을 끌어낼 때 고라 당이 어떤 불평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뭐죠? 애굽입니다.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실제로 보면 애굽 땅이었어요. 애굽 땅은 너무 비옥한, 농사하기 너무너무 좋은 최고 적합 조건을 갖고 있었던 땅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왜 애굽이 아닌 팔레스틴, 그 척박하고 메마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우기실까요?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찾고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고 싶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의미가 무엇일까?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라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이거예요. 비록 땅의 조건은 좋지 않지만 이 땅은 마치 비닐하우스처럼 온실처럼 하나님께서 케어하시는, 돌보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무력하고 나약한 땅이 없어요. 열심히 노력 최선을 다해봐도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다 망치는 거거든요. 늘 불안하고 조마조마하고 노심초사하게 되고 농사가 잘 될까 안 될까 비가 올까 말까 늘 걱정하는 단 하늘을 의존하고 있는 땅인 것이죠. 이 땅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늘에 의존된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밖에 없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조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내 명령을 준행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교제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하나님이 관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 여기서 이른 비는요 가을비입니다. 가을비고 늦은 비는 봄비예요. 이스라엘은 우기가 겨울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농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적절한 때 적당한 양의 비를 내리시겠다. 더 많이 왔어도 안 되고 덜 왔어도 안 되거든요. 더 늦게 왔어도 안 되고 더 먼저 왔어도 안 돼요. 정확한 때에 적절한 양을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하늘에 의존된 땅이에요. 여러분,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애굽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애굽 땅처럼 좋은 땅이 없어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모든 환경이 다 좋으니까. 노력만 하면 돼요. 그래도 좋은 땅이긴 하지만 좀 불안하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신, 소신, 메뚜기신
여러 신들, 한 750가지의 신들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아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우상들이 우리를 축복한 것이라고 하고 또 예배하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할 때 그들이 믿었던 신, 그것도 베스트 10, 탑 10을 다 제거하시잖아요. 너희들 나일강이 최고의 신이라고 하냐? 나일강 피 물들게 하지 않습니까? 개구리, 소, 메뚜기 다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태양신도 흑암으로 치시고 그 맨 마지막에는 바로가 또 거기 그들한테 신이었거든요. 차기 바로를 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의지했던 것 쓰잘데기 없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의미에서 애굽이 최고의 땅이라 생각하고 돈과 권력과 우리의 어떤 백그라운드 배경이 우리를 행복으로 축복으로 인도할 것으로 알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요. 그것이 적과 꿀이 흐르는 지역이라 생각합니다. 그 축복이라 생각했던 것이 재앙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갔다가 몰락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외적 조건들은요,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을 줄 수 없는 거예요. 한순간에 재앙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 볼품도 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메말라 보이고 여기에 기쁨도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는 땅, 하나님이 돌보는 사람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머무는 그 사람의 마음, 그것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에 의존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늘에 의존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사랑하면 적당한 때에 적당한 양의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이 인생을 광야라고 하지 않습니까? 진짜 인생은 광야와 같아요. 한 둔덕을 넘으면 또 다른 둔덕이 나와요. 끝이 보이질 않아요. 자녀 문제, 아무리 외적 조건이 좋다 할지라도 자녀 문제, 한없이 우리가 겸손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 우리가 많은 것을 챙겼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몰락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 모든 것을 다 가졌을지라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늘에 의존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가 적과 꿀이 흐르는 하늘에 의존된 땅인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 나라 소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장래 유업을 믿고 자기를 통해서 나라를 설립할 것을 믿고 갔어요.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터벅터벅 그 길을 갔습니다. 오늘 신자들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신자들의 믿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너는 이 세상 나라에서 나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얼마나 멀고 험하고 고될지라도 하나님 나라 약속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제 완전한 나라가 올 거예요. 그 나라 오기까지 믿음 가지고 걷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삶의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든 애굽을 최대의 풍요로 생각하고 살아가든 우리는 가나안 땅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에 머물러 하나님 의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되게 불쌍하게 볼지라도
우리는 이 안에 있는 풍요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광야 40년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와 함께 했을 때 너희가 부족한 것이 없었느니라. 천만에요. 얼마나 부족했습니까? 물도 없지, 고기도 없지, 맨날 만나 같은 거 먹어야지. 부족한 것 투성이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너에게 부족한 것이 없었다.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풍요와 우리의 풍요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교제하는 것이 풍요로운 삶인 것입니다. 기름진 삶인 거예요.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광야 같은 길을 갔지만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한 때에 따라 내리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돌보심을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의지할 게 너무 많아요. 돈도 의지해보고 사람도 의지해보고 관계도 의지해보지만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적절한 사람 붙이시고 적절한 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심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행했던 믿음이고 우리가 가야 되는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땅이 족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인 것이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한 때에 내리시는 땅입니다. 광야의 생활이 힘들 거예요. 때때로는 남모르게 눈물 흘릴 때도 있을 것이고 마음 쓸어내리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내가 챙길 것이다. 약속하시잖아요. 이러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사모하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대하는 소망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저희 바랍니다.